모든 것에 참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3월을 맞이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 충만한 영적인 참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새벽 말씀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함.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민수기 9장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며 예배의 공동체에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하여서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대체할 수 있는 규례를 허락하십니다. 또한 구름 기둥으로 계속해서 행진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건입니다. 민수기 10장에서는 나팔 규례와 지파별의 행군 질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시내산을 떠나 광야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 아래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광야의 여정을 시작한 백성이 곧 바로 이어서 불평과 탐욕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굉장히 지치게 되지만 하나님은 장로 70명을 나누어서 모세를 돕게 하십니다. 메추라기 사건과 재앙은 원망하는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극적인 사건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민수기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 읽고 또한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제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리.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그 길은 분명히 안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향도 알지 못했고 미래도 알지 못했고 쉴 자리도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그러한 광야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광야길에 오른 이스라엘을 향하여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보다 앞서 3일 길을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 그리고 가나안을 향한 행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개척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백성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언약궤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 물품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심 표지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시적인 표현에서는 언약궤의 움직임과 여호와의 움직임이 동일시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앞서갔다라는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보다 먼저 움직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길 위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광야 신앙의 출발점이자 가나안 여정의 종착까지 가는 그 길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자꾸 앞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계산하고 결과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질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신앙의 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많이 아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그저 신뢰하는 데에서 신앙의 안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본문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덧붙이는데요. 하나님이 앞서가신 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쉴 곳은 단순히 하룻밤 야영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 전체에서 이 쉰다라는 것은 구속사에서, 구원의 역사에서 아주 큰 주제입니다. 안식은, 참된 쉼은 에덴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심으로 인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와 평안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안식은 가나안 땅에 최종적으로 들어감으로 통하여 부분적으로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도 완전한 성취가 아니었죠.
그저 참된 최종 성취 그 그림자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 참된 안식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쉴 곳을 찾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단지 이동 경로를 안내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의 삶의 안정 그리고 공동체의 안정,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끝까지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광야라는 곳이 본질적으로 쉼이 없는 공간입니다. 환경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가혹하며 들짐승의 위험은 늘 상존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쉴 곳을 찾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 안전을 취해서 우리가 안정을 확실히 우리가 그것을 취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안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많아야, 우리에게 부동산이 많아야, 우리의 미래의 직장이 확실해야 그래야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편이 좀 나아져야지, 문제가 좀 해결돼야지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참된 쉼이라는 것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광야 그 위험한 곳에도 참된 쉼이 있고, 하나님이 멀게 계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시면 풍요 속에서도 언제나 불안해 떠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모세에 이어지는 두 기도에서 아주 선명해집니다. 언약궤가 출발할 때 모세는 기도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라고 말이죠. 이것은 전진의 기도입니다. 광야의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보호하시는 영적 전쟁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님 앞서서 싸워서 앞서서 우리의 길을 평안하게 하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언약궤가 멈출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소서라고 말이죠. 이것은 안식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쉼은 지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이 안식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만의 광야를 걸어갑니다. 앞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디에서 쉬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0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보다 앞서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우리의 쉴 곳을 마련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영적 전쟁을 치르시고 우리에게를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가 쉴 곳을 마련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앞서서 길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과를 낳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그저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믿음인 것이죠. 광야의 삶에서, 우리 각자의 광야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할 때에 우리의 각자의 광야의 길 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그 길을 가시는, 아니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뒤에서 보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실제의 삶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이 보지 못했던 분이 계시죠. 우리의 완전한 안식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장막을 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참된 안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누리시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떠한 광야의 길도 영원한 안식으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광야의 길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였던 우리의 인간적인 교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에 따라가고 또한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곳에 안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가정과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마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두려움 대신 주님의 평안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환우를 위하여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에게 앞서가서 찾아가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참된 회복과 참된 쉼의 은혜를 주님께서 경험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게 아버지 우리가 길을 개척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길을 설계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교만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우리의 광야의 여정에 우리가 개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영적인 전쟁의 삶을 하루하루 걸어가며 하나님이 완전한 쉴 곳을 예비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늘 거하는 그 예수님이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우리의 인생 여정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며 말씀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의 인생 여정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의 각 가정과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그 가운데 두려움보다 확신과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함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 각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도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참된 회복과 참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가정 환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국의 이준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방콕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힘있게 사역하게 하옵소서. 알아보는 기도처가 작은 교회로 세워져 예배, 훈련, 지역 섬김 사역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며 영적인 물적인 필요가 모두 채워지게 하옵소서. 필요한 동역자와 협력의 문이 열리도록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상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태국의 예준 성령님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세계 선교에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하고 복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태국 땅의 아버지 예준 성령님 방콕으로 선교지를 옮기며 그곳의 교회를 개척하고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꿈꾸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더욱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 힘있게 사역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알아보는 기도에 쳐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장교회를 세워 예배와 훈련과 지역 섬김 사역이 모두 다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영적인 물적인 필요 모두 다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음의 사역들 전진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필요한 동역자 협력의 문을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동역자 협력의 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준 성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우신 능력 날마다 경험하며 아버지 태국 땅을 아버지 주여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기도에도 주님 응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상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